작전반 기도회가 절반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반드시 따릅니다. 기도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비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건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지금 먹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좀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전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어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을 뒤흔들기도 하고 잠겼던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되지 않고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역사상의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이거 설명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 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땅에 엄청난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간증들이 사라지고 있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우리 주변의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으로 본다면 제3세계라고 알려진 남미에 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남미에는 흘러 넘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제 말씀인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게 5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주시긴 주실 터인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 체험을 철저하게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넘치도록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기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도와의 역학관계이다.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역학관계라는 말은 서로 비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시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가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가슴 친구라는 말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통하는 일이다,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못 되는 것이죠. 믿음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정밤 기도회, 우리의 억울함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근심을 풀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도의 표적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 작정밤 기도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끝났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무수한 성경의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좀 특별한 모습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적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해를 멈추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물리를 걷기도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사라지는 이런 모든 것은 기적인데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지 않으면 뭘 옮겨버리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문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또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시편 23편과도 같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돕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정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신뢰할 대상이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와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좀 더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기도 하고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돕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의심을 하든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 그건 불신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탈보신학교 학장이었던 빙행 헌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위탁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비유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잡한 삶의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변호사한테 가죠. 변호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요것만 아십시오, 요건 제가 말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의심은 기도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기도를 파괴하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든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해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심과 불신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맹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과신, 교만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신뢰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제가 믿고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길에 차들이 막 가득 차서 교통이 문제가 생겨 있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의심과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여러분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치워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걷어내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한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잠언서
여러분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이 뭡니까? 뭘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판단 능력, 너의 계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산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한 마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마음은 두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은 한 주인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보신학교의 학장인 빙햄 헌트라는 분의 충고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더없이 큰 능력을 가지신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모르는 인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한테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 지금도 하나님도 자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 정오심을 품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도 들지도 않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는지 의심만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일들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있는 감정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 기도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전인적인 의탁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이 신경 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제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경 쓰십시오.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합당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작정맘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